부활절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원하신 예수님을 영광으로 기다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평강과 은혜에 복이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국가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무함다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주님의 기쁜 되기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도 주님의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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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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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료반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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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 주일 아침 저희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 일에 땅의 일에 너무 매여 있어서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또 마음에 불편한 감정 가지고 있어서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생각나지 못해서 또 옛사람의 모습 버릇처럼 나오는 때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도 약한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있으니 모든 것 낡은 것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고 앞이 막막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제 다 거쳐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것이 내게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저희들이 받고 또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삶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죄책감이나 또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매여 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웅크러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명이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선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희생도 마다하시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들 미혹한 일이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쟁과 질병의 교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의 종결로 어서속히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지진의 여파로 식량의 부족과 불안정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을 두려워한 자들은 무덤 문을 돌로 막아두었지만 주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덮으려 거짓으로 꾸미고 현상을 덮고자 할지라도 진리는 결코 덮을 수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악행들을 더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민족을 배반하고 그 과실로 짧은 기간 권력을 쥐고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잠깐의 호의호식을 하였을지라도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위정자의 비참한 최후를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의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님 뜻에 따라 선량한 정직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지혜로움을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켜 많은 목숨을 빼앗고 지구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게 하옵소서. 이념과 사상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를 통합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다름이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과 재물과 권력이 많고 적음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는 부자라고
권력이 많다고 학식이 높다고 먼저 들어가지 못하나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신음함은 나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잘못이었음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널리 전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새 삶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신 주님의 본분을 깨닫고 명령을 순종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뒤따름을 깨닫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보험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사 양들을 돌보는데 영육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임을 아나니 부활의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삶의 활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부요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또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은 늘 갈등하고 고민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적인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있게 했다. 그래서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것이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창조의 능력과 역사는 인간의 지성이나 또 경험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갑자기 말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안 믿는 것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이 어떤 피조물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비밀이나 생명의 시작이나 발생의 법칙에 대해서 과학이 규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다 규명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려서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애써 알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설령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걸 알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일무이한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부활절과 함께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만 있는 세 가지 이 단어가 창조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에게는 최고의 경험이자 신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그 부활이 믿음의 결과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의 속박에 매여 있지만 그 매여 있는 것에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누가 목격했느냐?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목격했을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때 향료를 준비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장례 치를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거든. 그래서 어찌 되었나 하고 향료를 준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겁니다. 가면서 여자들이 고민에 생각 걱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무덤에는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 돌을 우리 두 사람 힘으로는 이게 비낄 수 없는데, 치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돌이 다 굴러가고 하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돌을 다 굴러내고 그다음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을 본 병사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이곳을 한번 봐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너희들 배울 거라고 그렇게 말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가 봤다고요.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후에 두 사람,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을 가는데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생소했던 거고 잊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내가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사순절까지 신앙은 참 잘해요. 음식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에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성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 믿음이 견실하고 우리의 믿음도 삶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수고하고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이것을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어디서 멈추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이게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가 하는 일을 복음과 함께 내가 기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축제하는 날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주의를 맞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나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가 그래서 축제하고 예배할 때에도 우울한 감정 다 벗어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축제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그 삶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이 되어서 내 신앙과 삶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근심에 눌렸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에서도 우리 말하는 것도 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이것을 체험했던 사울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함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만 읽고 가르치고 하는 일인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율법에 문제가 됐다고 다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했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나서 그가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엄청 당황하면서 저 사울을 죽여야 됐다 하고 모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사도가 되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1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위대한 승리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앙인이 하나님의 산 소망, 참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는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존돼서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모호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말다가 또 힘든 일이 있고 하면 또 다시 슬럼프에 빠졌다가 또 다시 추스렸다가, 이건 뭐냐면 믿음이 아주 모호하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즐거워하고 힘들 때는 슬럼프에 쫙 빠지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면 불로 연단할지라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삶을 살게 하고,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면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습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의로 두려움이 없도록 살기에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성결이에요. 이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라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세상의 까다로운 사람들과도 잘 지내요.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관용하고 포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신앙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느냐? 이 땅의 것을 늘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에 늘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다 하고 말씀할 때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계셔야 된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땅의 일들은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마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의 삶을 보증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둔다 하고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맨 처음에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고 또 지쳐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시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70세 되던 해에 4월에 이 책을 하나 쓰려고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거기에는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서 이 글을 쓰는데 한 달 후에 이게 췌장암 4기로 판명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른 사람 다 볼 때는 성공했다는데 이제 췌장암 4기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다 자기의 죽음을 부정한대요. 그리고 원망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암 선고 받은 후에 내 믿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반쯤 믿어진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사람이 언제나 한 번은 죽는다 하면서도 이 죽음이 임박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또 내가 가진 경험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 마음에 땅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변화를 능력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 임박해 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빛에 비하면 그것은 어두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신앙이 내 믿음을 더 크게 성숙시켜 줬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엄청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영광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이 패역한 세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믿음이 부활하여서 생명을 구원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성적으로 또 관념적인 신앙에서 다 이게 깨뜨려져야 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합니다. 주의 부활의 실천적인 영성의 열쇠라고. 이 영성이 마음의 태도나 습관을 훈련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활력 있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부활의 뿌리를 받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1장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 아여시옵네 내 모든 죄
죽었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일을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때마다 일마다 함께 돕는 손길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험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전달될 때 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나눌 때 또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성도들을 실어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한 손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또 화분을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건강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쏟는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또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화.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떡과 계란을 함께 여러분 나누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노회 국내 선교부 이제 차립 대상교회 목사님들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로 11일과 11일 이분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틀 동안은 교회를 비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잘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노회가 25일 상신교회에서 모입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덕규, 박용기, 김인순, 강유순, 김혜진, 이은수,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 친척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사람,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께로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주님 앞에 오는 이 과정을 깨달아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이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면서 쭉 기도해 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 이에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증거합시다. 네,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날마다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손길이 또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또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대하는 밀도와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